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전사 날 모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짓대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직위와 능력에 의해서 정당한 예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만약 자기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에 거기에 불만이 생기고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에
이러한 복음을 위한 애씀이나 수고에 대해서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이 죄인 취급을 당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잘못을 범한 자, 또 살인범, 강도, 절도범, 사기꾼, 폭행자 등등 남에게 큰 피해를 끼친 죄인의 취급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지옥을 향하여 가는 영혼을 향하여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좋은 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는 일,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일입니까? 이러한 사람은 큰 칭찬을 해주고 큰 상을 주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여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못을 범한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참으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불평, 불만이 전혀 없었고 짜증도 없었으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은 진정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고 감사한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163년경에 있었던 일인데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통치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높은 지위에 있었던 페르치 타타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7명의 아들들은 높은 교육들을 받았고 어머니의 그 독실한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로마의 온 제국에 지진이 크게 일어나고 기근과 홍수로 인해서 온 나라가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페르치 타타스라는 이 여성은 붙잡히게 되었고 황제는 이 총독 푸블리우스에게 명령을 내려서 소송을 내게 하여서 이 페르치 타타스의 신앙을 바꾸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이 페르치 타타스를 무참히도 고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문을 해도 신앙을 바꾸지 않고 신앙의 정죄를 지키기 때문에 그녀의 아들들 7명을 데려다가 그녀가 보는 앞에서 7명의 아들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무거운 인두불로 뜨거운 인두불로 치지고 했지만은 역시 그 7명의 아들들의 신앙은 어머니의 신앙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7명의 아들들은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아리아누스는 이 장남은 태형을 맞고 무거운 바위 돌에 눌려서 죽임을 당했고 둘째인 펠릭스와 셋째인 필립은 방망이로 머리를 두들겨 맞아서 죽었고 넷째 아들인 실바누스는 배랑에서 떨어뜨려 이제 죽음을 당하게 했고 다섯째인 알렉산더와 여섯째인 피탈리스와 또 일곱째인 마르티알리스는 칼에 목베임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7명의 어머니인 이 페리치 타타스라는 여성도는 세 아들을 죽인 칼에 목베임을 당하여서 일가족 8명이 모두 신앙을 고수하다가 무수한 고문과 함께 고통을 당하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죽으면서 한결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순교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독실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과거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과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영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도 훈련을 받은 전도대원들이 열심히 전도하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기쁘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전도하는 나를 향하여서 인정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마음이 기쁘고 한층 용기가 생기지만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또 전도하는 나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죽이 되고 기분이 상하고 상대방에게 미운 마음이 들리려고 하고 창피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마음이 들거나 그러한 태도가 나에게서 나온다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돈독하게 키워나가는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욕도 먹어보고 멸시와 천대도 받아보고 뺨도 맞아보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는 이 경험이 있을 때에 이러한 때에 나의 마음 상태와 나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시험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봉사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죄인으로 취급당하며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바울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변함없이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할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의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감옥 안에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주의 복음은 언제든지 전파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주의 복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전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일에 대해서 조금도 부담을 갖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수 있으니 나를 이 감옥에서 속히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사도 바울은 전혀 갖지 않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개의치 마시옵소서.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도 큰 영광이요 축복으로 여기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태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지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나를 이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속히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전혀 갖지 않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나 하나쯤 감옥에 갇히고 죽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이 겸손한 신앙을 사도 바울은 가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나 몸된 교회를 봉사함에 있어서 나의 시간과 정열과 물질과 생명까지 바치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 자신이 주님께 부담을 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참으로 핍박을 무수히
상상할 수 없이 무시무시하게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조금도 변치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이 끝까지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 속에서, 이렇게 존경받고 대접받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부끄러울 것밖에 없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나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참신한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과 장애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의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에게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수술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셔서 저들의 모든 육체가 깨끗하게 정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암균들이 다 사라질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질병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요양원에 계시고 또 집에 계시는 사랑하는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대장암으로 고통 중에 있고 나를 주님 앞에 가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권사님 기억하시고 구워 살펴서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성령님이 함께하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요양원에 계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저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새로이 가정을 이루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잉태를 원하는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잉태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잉태한 가정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상적인 발육과 함께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또한 유산을 한 사랑한 가정을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건강이 정상적으로 속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결혼의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참으로 기쁨으로 결혼할 수 있는 대상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온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가면 갈수록 뜻하지 않은 불상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사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생업이 잘 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업에도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할 수 있게 하시고 시작은 미약에서나 나중은 창대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취업의 문제를 놓고 불철주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용기와 담력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저들이 이제 합격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고3생들을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들의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생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특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나 없는 것은 주께서 세워주신 이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후임자가 결정되었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고, 아버지 하나님, 후임자에게 특별하신 은혜를 주시기로 원하오되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목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나며,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로 나옵고,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얽혀 맺혀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이제 세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